할렐루야,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기대했던 분들, 또 반대 입장을 갖고 있던 분들 모두가 이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 결과 속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좀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좀 더 정의로운 나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나라, 약자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것들을 기대한 것들을 놓친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무관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중보하고 사랑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리고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유다 왕으로 있은 지 23년째 되던 해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아스는 1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도록 만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닷에게 넘겨주어 그들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아스는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셨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하게 괴롭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람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예전처럼 자기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집안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아사랴 우상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열왕기 상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가, 특별히 하나님의 평가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러니까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 있기를 원한다 해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친근한 매력을 갖고 있는 제자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와 비슷한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될지 궁금했어요.
특별히 요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자기보다 더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여겨지는 요한이 어떻게 될지 그게 아주 관심사였어요. 남의 일에 뭔가 좀 상관하고 싶고 이렇게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세요. 원어로 직역하면 넌 어디로 향하고 있니? 뭐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관심 또는 어떤 간섭, 참견, 그런 어떤 호기심을 갖는데 그것이 정말 관심인지 사랑의 관심인지 아니면 참견하고 간섭하는 건지를 나눠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기준점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어디로 향하고 있니? 네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니? 정말 요한이라는 사람을 위하고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하고 있니? 아니면 그저 네 마음이 따로 있고 그냥 호기심으로 참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니? 네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건 아니니? 라고 그래서 넌 어디로 향하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는 그냥 날 따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많은 경우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마음이 이리저리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어떤데 분산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어디로 향하고 있니?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니? 너는 날 따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니? 날 믿고 넌 나만 따라오면 돼. 그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이렇듯 어떤 관심이냐 아니면 어떤 참견이냐 이 두 가지 어떤 입장들이 있는데요. 사회의 많은 문제에도 사실 이 두 가지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사실 작년 후반부터 다음 그리고 네이버 그렇게 이어서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됐죠. 이게 앞으로 계속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그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댓글에 그 독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헛소문들이 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죠. 이 안에는 가끔 이제 연예인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툭툭 던지는 말처럼 네가 뭔데 내 인생에 대해서 평가질이야 뭐 이런 어떤 사실 항변이 담겨 있는 거죠.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참견해 간섭해 뭐 이런 뜻이에요.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전혀 반대의 어떤 노력들이 있어요. 제가 잘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경연대회죠. 핑미 뭐 이런 그게 관심을 받기 원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뽑혀서 사랑받는 어떤 그런 대상이 되기 원하는 거죠. 그렇게 악플과의 전쟁 그리고 핑미업처럼 이렇게 뽑아달라 관심 달라 이 두 가지 측면 다 사실은 평가라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평가, evolution, 평가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 평가는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useful, available 그러니까 뭔가 사용될 수 있는 것, 유효한 것, 뭐 그런 평가, 그런 것에 기준으로 둔 평가, 그러니까 기능적인 평가죠. 두 번째는 worthy, valuable, 그래서 약간 가치에 대한 평가예요. 뭐가 더 가치 있는가? 전자는요, 우리의 어떤 재능들,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계속해서 이제 변화하고 다른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이 평가를 사실 필요로 한 많은 곳들이 있죠. 뭐 그래서 학업 분야도 그렇고 취업,
회사 들어가서도 뭐 인사나 승진, 그리고 이번 같이 선거 뿐 아니라 일상 영역에서 뭐 맛집 평가하는 거, 그 다음 우리가 핸드폰 사용하다 보면 어플 선택할 때 평가하는 거, 뭐 쇼핑몰의 어떤 평가들, 뭐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영역을 차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worthy valuable, 이 가치 평가는요, 인간의 어떤 존엄처럼 절대적인 어떤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어떤 가치 부여함이 있지만, 사실 이 가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경우 이 사회에서는 착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다. 그러면은 그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가치들을 자꾸만 돈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우열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이런 어떤 평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진짜 본연의 가치는 그렇게 기능적인 가치처럼, 기능적인 어떤 평가처럼 그렇게 매번 바뀌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것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소소한 가치들은 사실은 그 안에 다 묻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가치가 너무 크니까 사실 나머지 가치들도 평가가 있는 거 맞지만, 사실 이거는 너무 소소한 그냥 점 같은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 가치적 평가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죠. 보통 행복한 사람들은 이 가치 평가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가치가 정말 어마하게 크구나.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심이 위쁘시구나. 참 좋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가치평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의 모든 가치를 어떻게 다 회복시켜 놓은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면 사실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기반 위에 우리는 세워지게 되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를 가장 단편적으로, 그리고 가장 처음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31절, 또 그 외에도 많이 표현되어 있는 창세기 1장에서 표현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네요. 내가 보기에 참 좋다. 참 좋구나. 내가 만들었지만 내 보기에도 이들은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토브, 참 좋다, good, best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하면 좋아요 누르는 거죠.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고 글 써 놓으시고, 글은 아니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좋아요. 와 진짜 좋다 너희. 완전 좋아. 최고예요.를 눌러주신 거죠. 이 보기에 참 좋구나. 심히 좋구나. 이 한마디에는 정말 많은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분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눈에 좋았다, 토브다,
이건 어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떠한 미사여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최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넌 최고야. 넌 좋아. You are so beautiful to God. You are so beautiful to God. Can't you see? You're everything I hope for. You're everything I need. You are so beautiful to God.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안 하고 여러분이 견제를 안 해주니까 제가 정말 자꾸만 이런 거 하게 되고 이상해지네요. 우리 빨리 모여서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TV 경영 프로 보면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 막 감격해하고 그 아이들이, 그 연습생들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그 평가잖아. 평가받는 사람 그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실력이 막 하늘과 땅일까요? 누구는 막 천상의 목소리고 누구는 뭐 바닥의 목소리인데 그렇지 않고 한 50보 100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좀 나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그렇게 정말 최고 잘했다 하면 감동하잖아요. 감격해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더 진짜 최고야. 넌 정말 최고야. You are so beautiful. You are wonderful. 넌 정말 멋져. 넌 정말 우와 최고야. 그게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고 그게 우리고 그게 우리가 감히 쉽게 평가하는 우리 이웃들, 주변 사람들, 아니면 뉴스에 그 신문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람들도 예외가 아닌 거죠. 최고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네, 우리가 과연 누구길래 감히 이웃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판단하지 마라 말씀하세요. 왜죠? 진짜 판단하실 분은 한 분이신 거죠.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지는 않잖아요. 누가 누구를 감히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누가 감히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전원하신 그 임재 앞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서로 저울질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 꿇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열왕기 상하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사실 그 왕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언제나 공정하셨어요. 근데 그 평가에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 시기마다 굉장히 선명하게 판단하시나 늘 유보적이세요. 그 두 가지 면이 다 있는 거예요. 각 시기마다, 그 왕들의 시기마다 처음 재임하는 초기, 그 다음 그 중간 과정, 그리고 죽을 때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판단은 굉장히 선명하신데 근데 늘 유보적이세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 본문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처음에 첫 번째 평가가 나오죠.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두 번째 2절 끝에 보면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악한 일을 저지른 죄임에서 이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초기를 보내고, 두 번째는 그 과정 가운데 그럼 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질 않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람 왕이 이제 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지배를 받게 되잖아요. 4절에 보니까 여호아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그래서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그 여호아스 왕을 건져 주시죠. 그게 이제 중간 과정이고, 근데 6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여로보암 지방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게 사실은 여호아스 왕의 마지막 평가, 마지막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이렇듯이 이렇게 평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근데 늘 유보적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는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각 왕, 여호아스 왕이 악한 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야 이거 악해? 이제 너 내려와로 끝나지 않고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시냐면 그 죄로부터 돌이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꽝꽝꽝을 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켜 나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을 다시 살기를.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좋은 마침표를 찍기를 기다리시는, 그게 유보적이라는 의미예요. 이 여호아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큰 고난이 찾아오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은 사실 그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세요.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것을 받으시고 도와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어떤 유보적인 판단의 모습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계속 읽다 보면 왕에 대한 평가를 보면 이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15장 24절에도 보면 부가히야라는 왕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베가 왕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특별히 악한 왕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 다음에 꼭 나오는 표현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 표현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돌이키기를 원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유보적인 판단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후가 여로보암처럼 그 죄를 저지른데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 돌이키지 않았다, 뭐 떠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심지어 좋은 왕에게도 사실 이 표현은 쓰여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행했던 왕인데 6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죠. 아까 그 돌이키지, 뭐 떠나지, 이 표현들이 다 스루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쓰이는데요. turn up, 뭐 depart, remove, 그래서 뭐 이렇게 다 벗어나는 거, 떠나는 거, 없어지는 거,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보적인 판단은요, 그렇게 죄를 지은 왕들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고 떠나기를 원하고 그 죄를 없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여러분들 이번에 읽을 때 느끼셨겠지만 아합 왕은 정말 아주
악한 거로 치면 아주 정말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그렇게 자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 26절에 보면 아모리 백성처럼 우상을 섬기는 무서운 죄를 져요. 그러니까 죄의 횟수도 엄청 많고 그리고 아주 심각한 죄를 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판단은 이 아합과 같은 아주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어떤 왕, 지도자를 향해서도 유보적이세요. 그래서 아합이 잘못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자 아합이 자기 옷을 찢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그 죄에 대해서 슬펐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자신의 그 처지에 대해서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봤다.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으므로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악인 중에 악인, 하나님과 정말 반대되게 살았던 사람, 악과 우상을 완전히 전심으로 추종했던 사람, 하지만 이들에게도 유보족이었고 그가 겸손해지자 하나님은 심판을 미루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물론 결국 죽을 때까지 그 버릇을 못 고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일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마지막엔 어쩔 수 없는 평가를 받게 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 아합의 경우를 통해서 정말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유보적인 판단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견 없이 그 누구에게도 뭐 악인 프레임 같은 걸 씌우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그의 평가를 유보하세요. 왜냐하면 한 방에 훅 하고 믿음과 의가 날아가 버릴 수, 무너질 수도 있고 반대로 회개해서 돌이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평가는요, 죽음까지 유보되는 거죠. 오늘날 그것은 우리 자신, 나뿐 아니라 내가 쉽사리 정죄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유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평가의 두 번째 특징은요, 그룹핑 하시는 거예요. 그룹으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해시태그 표시인데요. 이 해시태그는 2007년도에 트위터가 처음 등장할 때 크리스 메시나라는 사용자가 트위터에서 관심사를 묶을 때 이런 기호를 사용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생겼대요. 그리고 해시태그 용어는 그해 8월에 스토보이드라는 사람이 어떤 블로그에 글을 쓰는데 그 제목이 해시태그는 트위터 그룹핑이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이제 해시태그라는 것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죠. 근데 열왕기상하에 나오는 왕들의 평가도 일종의 해시태그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하나님 묶으시는 거예요. 상반된 어떤 두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의 어떤 방법이셨는데, 대표적인 것은 다윗처럼, 이 왕은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의를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또 반대편에는 뭐 여로보암처럼, 아니 아합처럼, 문나세처럼 뭐 이렇게 다른 해시태그가 붙어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중간평가, 그래서 지금 중간에 분류하시면, 그룹핑하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해시태그를 달까요? 다윗처럼? 여로보암처럼? 아니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누구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평가가 있을까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다윗은 그 한 명에게 다 몰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왕들은 다 다윗처럼 이런 예를 달아요. 근데 그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처럼이 제일 많고, 그 다음 아합처럼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 문나세처럼 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후보가 단일화가 됐는데 이 여로보암, 아합, 문나세는 뭔가 난립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고 믿고 순종했던 왕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들,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편단심의 어떤 뜻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편단심 민들레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일편단심 그 꽃말을 갖는 꽃이 민들레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꽃 무궁화가 사실은 일편단심이라는 꽃말을 갖고요. 민들레 꽃말은 행복, 뭐 감사한 마음 이래요. 근데 왜 우리가 민들레에게 자꾸만 일편단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그것도 유래가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민들레라는 여인이 뭐 어떤 남자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보다 저는 두 번째가 좀 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민들레 뿌리 여러분 한번 뽑아 보셨어요? 전 몇 번 뽑아봤는데 이렇게 뽑으면 민들레 뿌리의 그 원 뿌리는 딱 하나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훅 들어가, 깊이 들어가요. 나머지 이제 잔뿌리가 있지만 일직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봄에 그렇게 그냥 잠깐 있고 한 해 있다 끝나는 그런 풀이지만 그렇게 단단하게 있죠. 그러니까 일편단심의 마음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깊이 곱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의로운 왕들은 다윗과 같다 모으는 이유가 예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막 다양하게 막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고 어찌됐건 한 방향으로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사는 그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게 살았다. 히스기야는 그 조상 다윗처럼 뭐 옳게 살았다. 아마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애매한 이제 평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은 했지만 다윗만큼은 못했다. 뭐 여전히 기준은 다윗이지만, 왜냐하면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사람들이 산당에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도 다른 신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모색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면 이제 악한 왕들을 예를 들 때는 여로보암, 아합, 문나세예요. 그래서 보시면 부가히야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베가도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했다. 그 다음 바하사도 여로보암의 집안의 한 일과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여로보암 그룹 중에서 흥미로운 왕이 저는 이 바하사거든요. 왜냐하면 이 바하사라는 왕은 여로보암 집안을 멸절시켰던 왕이거든요. 그 7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여로보암 집안 사람들 다 죽여서 여호와를 더욱 화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 악한 왕이었던, 대대로 악한 영향을 줬던 여로보암 집안을 심판해버렸기, 도려내버렸기 때문에 나라적인 차원에선 공로가 있는 왕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돼요.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전염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이 여로보암이라는 가문의 그 죄악을 도려냈지만, 도려내는 과정 속에
전염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하사가 전에 여로보암 집안이 한 일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예요. 그걸 도려낸 사람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자꾸만 어떤 악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정의롭게 어떤 것들을 판결하고 어떤 참여하고 그래서 도려내고 이것은 좋지만 하지만 겸허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죄인일 수 있고 죄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영향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우리도 우리가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것이 크고 작고 아니면 다른 색깔, 다른 입장 뭐 이런 어떤 다양성 속에서 좀 다를지는 몰라도 비슷할 수 있다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감히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우리를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고 정말 그것이 우리가 힘들다고 여겨지면 다윗의 본을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했었죠?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왕조차도 직접 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 지혜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 거룩한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의 악순환을 끊는 것은요. 복수나 그것에 대해서 막 공격하고 싸우고 전쟁을 벌이고 이것이 아니라 사실 사랑을 품은 정의,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만이 사실은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정의는요, 결국 자기가 피운 불처럼 그 피운 불에 자기가 같이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자기도 삼켜버려요. 인정사정 볼 게 없는 거예요. 그 불을 피운 그 사랑이 없는 정의는 누구든 삼켜버려. 나도 삼켜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과 용서가 있는 정의는 나를 보호하고 또 내가 감히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중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유보된 판단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거죠. 아하시아는 아합의 집안 계열 해시태그 아합처럼이고요. 암몬은 문나세처럼 이처럼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문나세처럼 문나세는 또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요. 유다 왕인데 또 아합을 추종하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악한 길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인물이죠. 근데 이 악한 평가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지냐면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은요 악한 것은 가지가지 하는 거예요. 죄악의 변종과 다양성에 대한 측면인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계속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제일 큰 이유는 변종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뭔가를 개발을 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형태가 나타나 버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죄악의 특성이 딱 그렇잖아요.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양의 탈을 쓴 모습으로도 나타나는 거예요. 의로운 모습으로도 나타나요. 그게 죄악의 어떤 특징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예를 들 때는 뭐 여로보암 한 명으로 딱 통일시키지 않고 여로보암처럼 아합처럼 문나세처럼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어이없는 죄를 저지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실 유보된 그 판단을 내려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돌이켜서 오기를 소원하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악인도 심판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쉬운 성경에서는요. 나는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나는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평가를 내리시고 설령 치명적인 죄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아합처럼 악의 악을 계속해서 빈번히 저지르고 정말 심각한 무거운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은 저 악인 딱 못 박아놓고 그냥 계속 그거 갖고 울거먹지 않고 그 아합조차도 돌이켜서 오기를 기대하시고 내가 창조한 내가 처음 토부했던 저 친구가 그 모습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돌이켜 회개하며 언제든지 새롭게 다시 재평가해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인생은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가 평가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평가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 결국에 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또 성실하게 신실한 모습으로 그 평가를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일에 상관하고 참견하고 평가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판단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경외하며 무릎 꿇으며 오늘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의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3, 4대는 죄의 어떤 영향력, 아까 문나스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죄 지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요.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유보해 주시고 판단을 보류해 주시고 돌이켜 오기를 하나님 기다려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네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하기 원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 원하고 그 유보된 판단 앞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으로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향했던 손가락질을 이제는 거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날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까지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보된 판단,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앞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죄악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죽고 멸절돼도 할 말 없는 인생들인데
주님은 우리를 유보하시고 판단을 미루시고 오래 참으시고 한결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참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돌이키기를 소원하시며 다시금 토부, 야, 너 정말 좋아. 와, 회복되었구나. 너 최고야. 너 정말 멋져. 넌 정말 내게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 소중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백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우리가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고 악인으로 그렇게 프레임 씌웠던 그 사람들조차도 돌이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중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대로를 수축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부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다윗과 같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자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